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7쪽에 있습니다.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 입성인데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주의 첫째 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이튿날에라는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날을 말하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으므로 이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유월절 닷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부활은 아니죠. 부활은 몸이 변하는 거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것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을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고 그때가 또 유월절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하는데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그랬죠?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조금 좀 과장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아주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냥 그 돌문을 옮기라고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를 외쳤는데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여러분, 무덤에 돌문을 옮기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순간에 나사로가 성경에 보니까 배로 동인 채 여러분, 그 배로 동였다는 말이 저희가 그 학생들 이제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촌극이라 그래서 5분 촌극을 하잖아요. 그때 배로 동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화장지를 가지고 화장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둘둘둘둘 온몸을 두루 이제 화장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진짜 화장지로 둘렀지만 진짜 실감이 나요. 배로 동인 채 나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서 자랑하듯이, 여러분 자랑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가서 자랑하는데, 아니 병든 자가 고침받아도 자랑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 얼마나 자랑하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에 명절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는 헤롯 그 왕을 갖다가 내려놓게 하고 로마 제국이 물러가게 하고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면은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신이라는 게, 공신.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왕을 이렇게 세운 사람들을 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신. 그래가지고 벼슬도 주고 재산도 주고 권력도 주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언제부터 그 꿈을 꿨을까 생각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생각하고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왕으로 삼고자 막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한 말을 한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그래도 베드로가 그때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구태여 다 보낼 필요가 뭐 있어. 구태여 굳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왜 다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백성들이 나사로 이야기 때문에 그랬는지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이게 완벽한 꿈이 되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좀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오시든지 왕의 옷을 입고 오시든지 막 그러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니까 기대는 하면서도 한편은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 나귀 새끼에 올려놓은 게 무슨 왕이 앉는 안장도 아니고 그냥 겉옷을 올려놓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원래 개선 장군이 오면 뭐 이렇게 해요? 꽃가루도 뿌리고 막 향유도 냄새나게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건 무슨 나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뭐 거기다 깔고, 이게 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외쳤던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천하 각국의 경건한 사람,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는 원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 호산나라는 건 뭐예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외치는 걸 보고 듣고 이게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소동하였더라. 왜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에 소동이 일어났어. 그때도 소동이란 말을 썼고, 지금 마태복음 21장 10절에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소동하다는 말은 땅이 진동하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얼마나 열광적이었든지 지축이 뒤흔들릴 정도였다. 소동이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2장 3절에 쓰고 지금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6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은 뭐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왜 그들이 외쳤느냐?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났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눈이 부실 정도의 흰 갈기나 검은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나 흑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지 않고 입으신 옷도 사극에서 왕들이 입는 곤룡포, 용 그림이 있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은 말이 아니라 나귀고 어린 나귀 새끼였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깔고 앉은 것은 왕의 문장이 새겨진 가죽 안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겉옷이었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나귀가 가는 길에는 붉은 양탄자가 아니라 환영하는 사람들이 던진 겉옷돌과 그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이게 안 맞고, 그러나 귀로 들리는 것에 그것을 이제 묻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흥분한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봉천동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유세하러 왔어요. 이야, 사람들이 거리에 꽉 찼는데, 그 유세할 때 항상 뭐를 해요? 외치잖아, 그렇죠?
김대중 어린 나이인데도 가슴이 막 뛰어, 심장이 막 뛰어, 흥분이 돼. 지금 여기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이러니까는 지금 나귀 새끼하고 그 이런 모습보다는 그 귀에 들리는 것과 사람들의 그 군중이 모여 있는 것에 지금 제자들도 지금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당연하다. 나귀의 그 상징이 뭐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평화의 왕, 나귀의 상징이 평화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그 나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욕망이 빚어낸 허상에 도취되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그 분위기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 지금 왔어. 헤롯도 지금 이제 내려와야 되고 로마 제국도 물러가야 되고 우리는 공신이야. 자, 지금 남은 거는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는 거야. 거기에 지금 도취돼서 빠져 있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실은 성탄절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건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오실 때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가. 할렐루야.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니까. 심판은 뭐예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는 것이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18절에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느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17절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할렐루야. 눈으로 본 사람들도 놀랬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놀래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간증을 할 때 그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간증하면 안 믿겠지. 그래서 저도 그 천국과 지옥 간증에 가짜도 많대요. 다 비슷하죠. 남의 한 말을 듣고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대. 남이 한 거를 비슷해.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어느 큰 교회 은퇴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간증할 때, 또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천국과 지옥 간증할 때 사람들이 더 이제 신뢰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나는 그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저는 믿어요. 천국과 지옥 간증.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는 거 보고 딱 깨어나자마자 목사님한테 목회 똑바로 하세요. 왜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질렀을까 생각했더니 저 부흥 강사니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재미난 얘기 하다가 지옥 간 권사가 있다, 그 말이 내용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듣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모님 간증을 믿어요. 예. 자기 권사가 지옥에 있다는 말을 뭐 만들어내서 하겠어요? 예? 목사님한테 목회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죽었다가 깨어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을 때 그 현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본 것을 여기저기에 알렸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퍼져나가고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던 것도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왜 열광했어요?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막 살아서 돌아다니니까는 그들이 열광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열광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복음도 영원한 생명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광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그 능력만 있으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열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된다.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거니까 독립을 해서 가장 급한 것이 먹는 문제니까는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근데 동양에서도요, 정치가 뭐냐고 하는 사람들이 동양의 그 사서오경, 사서삼경, 사서오경 이런 고전에 보면 정치가 뭐냐 했을 때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게 정치인데 문제는 빚을 내서 배부르게 하는 건 나중에 빚잔치를 하게 돼. 일본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들이 도망가면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 간 거예요. 옛날에는 총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잖아요. 이제는 경제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린 사람, 빚진 사람은 종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 꽃피는 그게 딴딴하잖아. 그게. 근데 보세요.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돌아와요 부산항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그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법원 있는 쪽에 가잖아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쫙 걸려 있어. 얘들아, 일본 담배를 피우지 마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현수막에 일본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제 일본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돈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중국 사람들이 사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요, 건물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월세를 내고 사는 거야. 그럼 일본 사람들이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한테 월세를 내고 사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있고 나서 한국으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네? 후쿠시마 원전 그 방사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축복,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기대가 커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병이어때처럼 똑같이 우리의 왕이 돼서 먹는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19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쓸데없는 일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허상으로 열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니까는 그 로마 제국 안에는 헬라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열광하기보다는 21절 22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래서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이제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드레는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드레가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형 베드로를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하는 일을 연결해 주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는 오병이의 표적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보리떡이 아니고 원래 빵이겠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연결해 주고 있고, 헬라인들을, 그 안드레가 하는 일이 주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은사라면 은사고 달란트라면 달란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전도하는 게요, 우리가 막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한 번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 한 번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예? 안 믿는 남편에게 한 번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예. 근데 그 한 번 설교 듣고서 뭐 막 변화가 되는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교 듣다가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장로 된 사람도 있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와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다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 이거야. 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잖아. 그건 영광이 아니지.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은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교. 예? 순교자의 집안.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집안 영광. 예? 순교가 영광이고 십자가도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이고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영광이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부활이니까 그것도 영광이고, 예?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예?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영광. 다시 부활하신 것도 영광.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헬라인들에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남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저 책방에서 빌려가면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 자국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가시고기가 뭔지 아시죠? 가시고기는 새끼를 자기 몸을 먹여서 살리고 죽는 게 가시고기야. 부모는 어머니의 은혜라는 책, 양주동 박사가 지은 그 가사에 살과 뼈를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내용이에요. 가사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수능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몇 년 전 얘기 같아요. 수능이 끝나고 고3 학생들 반에 가서 그 부모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부모님 아버지의 꿈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5억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는 걸 선택하겠느냐. 모든 아버지가 다 5억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꿈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한 거를 이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한테 가서 보여줘요. 아이들이 다 울더라고. 자식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인터뷰한 걸 보고 다 울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은 또 달라.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25절 26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잃어버리다, 이 말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그래서 죽지 않는 미랄은 많은 열매는 고사하고 단 한 알의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한 알의 밀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탄 시즌의 말씀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많이 나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아들을 죽여.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큰아들을 죽이고 둘째, 셋째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여리고성에서 임종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들도 같이 죽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울 거라고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이게 하나의 밀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된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제물도 말씀하셨지만 유월절에는 초실절 보리추수를 하고 밀을 심어요. 그 밀을 심으면 오순절에 열매를 거둬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 근데 부활했다고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죠. 첫 번째 설교가 뭐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양심에 가책이 돼서 찔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3,000명이 세례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외쳤다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 다 받았잖아. 120명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외치는데 처음에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찔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어 가지고
찔림이 있었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리다 이 말은 그 파괴하다, 멸망하다. 그래서 죽지 않은 미라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죽어야지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 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막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했던, 소리질렀던 자기의 욕심 하나도 안 변한 거야. 하나도 안 변한 거야. 자, 그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 이거를 아버지여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을 받았다. 앞으로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음성을 들으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둥이 울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 자기가 받는 축복, 자기가 능력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욕심, 능력, 축복 이런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이 사람들이. 아니 왕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 유대인의 왕으로 탁 로마 제국 쫙 물러가고 헤로당이 물러가고 왕이 되고 가난을 해결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막 나타나서 가난이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 아니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 제자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들 계획이 좀 벗어나잖아. 꿈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냥 그리마옵소서.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 무리가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들린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느냐, 땅에서 들린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하는데 누가 너를 십자가에 달겠느냐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는 누가 그러겠느냐, 너 왜 그런 말 하냐, 이상한 말 하냐,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있었던 그 하루에 일어난 일을 쭉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두 번 말씀하시면서 빛을 믿으라.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첫 번째 날에 그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의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신 말씀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직 있을 동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심야기도에 오셨는데 안 온 사람과 온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 못 듣잖아. 근데 온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지는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타 무릎의 별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시간 돌파기도, 1시간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2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산 위에서 노아의 방주 짓는 게 기적입니다. 그 방주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게 기적입니다. 정상적이면 안 들어가지. 정상적이면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안 짓지. 그것도 1, 2년 짓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짓는 거 아니에요. 평생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안 나와. 거기가 에덴 동산인데 왜 나와? 그런데 거기가 불의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사가 강제로 가서 끌고 나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아직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지만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며 가난의 문제를 먹을 것을 해결하는 아버지 하나며 왕으로서 아버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